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뭐 교회가 알아서 커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든든히 서 나가게 하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그 교회를 유지하고 더 성장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그 시작교회로 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캐리그마와 디다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어려운 말이죠. 둘 다 신약 성경에 쓰여진 용어인 헬라어로 된 말이에요. 이 캐리그마와 디다케라는 좀 어려운 말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쉽게 말하면 선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캐리그마는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설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했고, 믿는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했던 일, 캐리그마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하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디다케라는 것입니다. 디다케라는 것은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다케는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고, 디다케, 선포된 그 진리를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설교,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그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초대교회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아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라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 과정을 거칩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과정, 또 박사과정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박사 후과정이 있어요. 포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끊임없이 인생은 배우는 것의 연속입니다. 왜 배울까요? 자기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요.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믿음이 자라나고 신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양육과 훈련이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에게 왜 양육 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몸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무엇인가를 연구해가지고 내가 알았구나,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은 먼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 이상한 쪽으로 갔어요.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상한 쪽으로 다 빠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교회라는 것을 세우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른 교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른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서라는 구약의 선지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공동체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 망하는도다 라고 그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지 이러한 부분에서, 이 어려움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근원인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대적인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그들은 다시금 그 망하는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서로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면 또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 지체들을 알고 서로를 알고 서로 돌아보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구성원 공동체가, 형제와 자매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미쁘다라는 것은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믿을 수 있다, faithful,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약속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요 굳건하게 우리가 같이 붙잡자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은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움은 없는지, 믿음 안에 낙심하진 않았는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서로 돌아보고 나누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우리 시대에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모이기가 어려워요. 모이기가요.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참 모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가만 보면 본성적인 것은요, 혼자 사는 것은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나누어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라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지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복된 공동체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서로를 알아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분의 깊은 섬김을 통해 처음 교회에 오는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에서 경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랫동안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같이 알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바쁜데 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양육 과정, 훈련 과정을 꼭 그렇게 교회가 해야 되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초대교회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디다케가 있었습니다. 캐리그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설교, 예배가 있었어요. 또 하나, 디다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상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캐리그마와 디다케가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2000년 동안 교회를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다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면 더 온전하게, 바르게, 합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배워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자라나는 모습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이 진리의 내용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양육훈련에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 저는 이 양육훈련도요, 가장 양육훈련의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양육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장하고 또한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육훈련의 영적 성장을 위한 양육의 단계라는 것을 한번 산정해 본다면,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양육훈련의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표본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안 만큼 순종할 수 있고요, 안 만큼 기도할 수 있고요,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텔레파시 같이 계시로 아침마다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책은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날마다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책의 형태로 주셨다라는 거죠. 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깨달으라고, 책을 통하여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지은 것으로 보는데요, 이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고, 신뢰하게 하려고 오늘 특별하게 내게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절은 말합니다. 내가, 솔로몬 같아요,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솔로몬은 모략,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요,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솔로몬은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특별하게 기록한, 영감을 받아 기록한 이것,
좁게는 잠언이요 넓게는 성경 전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화답, 이야기하고 나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요 깨달음을 줘요. 단순하게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요,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만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참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로마서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요 소망이 있었어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적은 거거든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누고 싶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나와 너희가 믿음으로 피차, 서로가 안위, 좀 어려운 단어죠. 위로입니다. 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내 안에서 내가 깨달은 말씀, 또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하는 자매가 깨달은 그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피차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피차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중요한 비결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것을요 꼭 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가족과 같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해 줘 보세요. 주일이 지나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방을 통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랑방이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요즘에 하나님이 사랑방 못 모이니까 뭘 만들어 주셨어요? 카톡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카톡. 거기에다가도 몇 장 오늘 받은 은혜를 사랑방 식구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과 오늘 내가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나는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런 은혜를 받았네. 그것을 통하여서 피차 안위함, 피차 위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만큼 잘 안다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단계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그것을 감동을 받았으니까 나누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나누고 하는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대로 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살기 위한 거예요. 이 양육 훈련이라는 이 과정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이 양육과 훈련 가운데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아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번 좀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것이 이 양육 훈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리고 가장 지향하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실천용입니다. 성경은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은 유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로 따라가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의 역사,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자는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고 교회의 몸된 구성원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나아가기에 충만한 은혜를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더 온전히 예배하고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훈련하는 공동체가 새한교회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훈련 과정에 대하여서 좀 몇 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새한교회 양육훈련 과정이라는 이 종이가 있을 겁니다. 앞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있고요, 뒤에는 표와 더불어서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는 그 부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한교회의 전체적인 양육훈련 과정은요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요 새가족 그리고 이 성장의 과정이 가장 먼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이분들에게 약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에 관한 5가지 이야기라고 새가족 교재를 제가 좀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에 대한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약 5주에 걸쳐서, 맨 마지막 5과는요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좀 넣습니다. 요즘에 이단이 너무나도 미혹이 심해서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을 보면 1:1 양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성도가 한 사람이 아예 신앙이 없는 분이 교회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성도님이 한 10주 정도를 지속적으로 이분에게 신앙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교회 예배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을 잘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1:1 양육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1:1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에게 교회 생활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성장반입니다. 약 한 10주에 걸쳐서 이 성장반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 새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가치, 이러한 신앙적인 영적인 견고한 토대를 이루는 과정으로 이 내용들을 삼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이제 사랑방으로 연결을 해서 사랑방 안에서 신자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1단계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단계의 모습은요, 필수 양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필수 양육 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적인 토대 위에다가 견고한 토대, 믿음의 고백, 그러한 토대가 잘 갖춰졌다면 거기에다가 내 용을 채워야 된다고 봐요. 공감대만 형성되고 늘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 성경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가치는 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내가 묵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요, 이 필수 양육 안에 넣어놓은 내용 중에 이 전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해봐도 내 입으로 복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우리 교회 가보자, 그 정도.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 정도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의 내용, 왜 복음이 필요한지,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좀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복될까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과정을 좀 삼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뒷면에 보면 구체적인 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필수 양육 과정 2번 밑에 쪽에 보면 4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교리반, 성경의 맥, 전도 폭발, 말씀 묵상의 이 4과정을 우리 세안에 속한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해서 이 신앙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진리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성경 알아야 됩니다. 신구약 66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의 맥을 통하여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보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리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주제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교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러한 주제를 성경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교리거든요. 참, 교리 공부를 하면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이해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교리의 이해와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에 복음의 내용을 넣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양육훈련 과정 안내 밑에도 보면요, 선택 양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규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누구나 언제든지 양육 과정을 할 수 있는 선택 양육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또한 기도학교, 1:1 양육 훈련학교, 섬김이학교, 교사대학, 선교학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가 풍성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가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섬기셔야 됩니다. 아는 것은 내 기쁨만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섬겨야죠. 풍성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기도의 자리, 이렇게 깨달아진 진리를 가지고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교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 양육과 훈련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훈련 과정이죠. 제자훈련과 사역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견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 믿음의 내용을 알고 또 믿음을 실천하여 우리 안에 평신도 리더십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 안에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세울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영혼들을 섬기고요, 지역을 섬기고요, 열방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성숙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육의 과정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꼭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뒤에 있는 이 과정들 가운데 정말 이 과정이 개설되면 내가 꼭 하고 싶은 것도 미리 체크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캐리그마의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누고 함께하는 디다케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 말씀의 가치가 우리 교회 안에도 풍성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만난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부부가 있습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그 과정을 제가 좀 강의할 텐데요, 그 교회는 전도 폭발 과정이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5단계까지 뒀더라고요. 제가 그 5단계를 좀 가르쳤습니다. 이분들은 1단계부터 계속 과정을 밟아오신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 참 열심히 말씀을 강의를 듣고 한 12주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근데 이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였다는 거죠. 불자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신앙생활의 권면을 받고 교회를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전도폭발이라는 이 훈련 과정을 참여하면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 또 이 복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 부부관계가 새로워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여성분도, 여자 집사님도 남편을 사랑했죠. 사랑하고 자녀도 낳고 살고 있는데, 우리 부부관계에 어떠한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남편한테 얘기 못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부지만 약간 넘을 수 없는 그러한 선 같은 것이 늘 존재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경험하고 말씀의 양육을 받고 하면서 이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아내를 새롭게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진짜 부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뜨겁게 내려오고 우리의 두 손과 발로 실천되며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비단 교회가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이것을 지상 대명령, 대위임령,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함께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가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그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살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함께 하시는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 지상 대명령에 순종하여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거기에서 기쁨이 얻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삶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과 성장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장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